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진리로 나아가도록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가진 완전한 합리성을 이해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자율적 사고가 가진 합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에 합한 합리성이게 해주십시오. 무지와 불합리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조항들을 더 견고히 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인간이 가진 선언적 관념이 말씀의 합리성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말씀의 합리성이 인간을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올리는 거짓 예배를 만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예배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참여이게 하사 참된 경공과 참된 예배를 산출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에는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는 주님 자신의 다양한 증거와 증언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증언도 사도로서의 증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요한의 증거는 사람의 증거에 불과하다, 그렇게 우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증거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묵살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요점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요점은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의 1차적 의도입니다. 성경의 1차적 의도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 요점은 37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셨고요. 두 번째 요점은 8장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수록 믿음이 흐려지는 시대이다 보니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자꾸만 강조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신학자들이나 교인들에 의해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원에 대해 우리는 더 힘주어 강조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대부분은 성경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신뢰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교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으로부터 비롯되고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전제된 가르침이어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의심 없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이해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문자적 이해가 성경 내용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거죠. 16세기 종교개혁 시대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객관적 진리임을 그들은 다 인정을 했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객관적 진리라는 사실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에 대한 관점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 안에는 성경보다 교부들의 주장이 더 크게 작용하는 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1546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인간이 만든 교회의 전통들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도록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는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그런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믿음에 의해서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통해서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결의를 1546년 트렌트 종교회의가 결정을 한 겁니다. 성경과 더불어 자신들이 만든 교회의 오래된 전통은 그들의 믿음의 조항으로 견고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들의 그 결정을 시작으로 로마 카톨릭 안에는 인간이 만든 전통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리아 숭배이고 인간을 성인으로 추앙하는 것들입니다. 인간을 성인으로 추앙하는 교리를 통해 성인으로 추대된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영세를 받은 사람들에게 영세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죄인을 성인의 자리에 올리는 것은 오만함의 극치이죠. 그런 형편없는 교리가 그들 안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로마 카톨릭의 부당한 교리들을 거절하고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새롭게 출발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그 이후 200년 정도는 그런대로 교리를 잘 지켜왔습니다마는 19세기에 와서 소위 성경 고등 비평가들에 의해 성경의 권위가 점점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 인간의 전통을 첨가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추락시켰다면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성경을 인간 지혜의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켰습니다. 그 방법은 달랐지만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로마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나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 원인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믿음이 약화된 탓입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는 성경에 인간의 생각을 첨가함으로 오류를 만들었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첨가된 오류를 매일매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될 책임이 개혁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오류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것이 오류라는 인식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노래와 춤과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만신창이로 만들 뿐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세상 앞에 아첨하면 할수록 교회의 권위는 점점 추락할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점점 멸시당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독특한 권위를 상실하고 인문학적 관점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권위는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대교회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 버린 탓입니다. 성경의 고리타분한 말을 현대인들은 듣기 싫어한다. 그런 말을 교회가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좋아할 온갖 세상적 오락을 교회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인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잃어버린 하나님의 친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으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는 교회 출석 인원의 증감에만 신경을 씁니다. 종교사업의 현실적 성과가 부진한 것에만 마음이 조급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 교회 운영을 컨설팅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강화는 내부적 지식의 강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외부적 지식의 강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외부의 지식이 교회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회는 허약해집니다. 교회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하더라도 성경이 진술하는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성경과 더불어 또 하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들의 전통은 종종 성경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마찰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간이 만든 전통이 갈취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제거하고 성경의 권위를 묵살하면서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현대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들을 선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최종 계시입니다. 이 최종 계시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무상의 규범입니다. 성경 위에 더 이상의 상위 규범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나 철학으로도 무상의 진리인 이 성경을 보완하거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도록 우리 구원을 위해 완벽한 진리,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글자 한 글자에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자들이 자신들의 의와 문체를 사용했지만 그들이 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들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감동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을 나타낸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나타났지만 사람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 그 말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기록되도록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자들이 기록할 때 그들은 여전히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그들을 움직이셔서 기록하게 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 그렇게 말하죠. 마치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심으로써 그녀가 자기 태 속에 인성을 취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기록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들이 쓴 성경의 모든 글들은 그 나름의 인간적 개성의 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체도 다릅니다. 성경마다. 그러나 동시에 궁극적 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리아의 태가 주님에게 죄를 전가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기록한 인간의 흔적이 성경의 내용을 약화시키거나 틀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흔적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성경의 신적 기원을 부정하고 성경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에 의해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이 사실로 증명되고 있고 성경의 신빙성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성경의 기록들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사실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권위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한 학문의 이름으로 성경 비평가들이 성경을 지금도 비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때로는 반박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비평가들의 논리에 대항하는 사람은 덜 깨인 자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세상의 과학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심지어 신학교 교수나 교회 목사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에 관한 사람의 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는 이유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쓰여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무지한 인간을 계도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 기록된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 제1차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통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영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구원을 위해 하늘로부터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고 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으며 은혜와 의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아주 탁월하게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도 영생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의 기간 동안 30여 명의 사람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만일 이 기록이 인간적 기록에 불과하다면 그 기록 목적과 나타내고 지향하는 인물이 어떻게 일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따라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토록 오랜 시차에도 불구하고 상호 모순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 목적을 따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파악되지 않으니 사람의 생각으로 읽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류와 왜곡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있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기록된 주제들을 완벽하게 구현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은 구약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예언들을 친히 이루심으로써 구약이 예언하는 오실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반면에 신약은 거의 독점적으로 주님에 관한 기록이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하지만 금방 사람의 타락에 대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아닌 자기 길로 갔기 때문에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사망을 포함한 죄의 여러 기초들이 인간에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구약 전체는 죄의 기초들이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 펼쳐 보인 인간의 역사입니다. 아벨의 살인으로부터 부패로 말미암은 홍수 사건과 우상 숭배, 성적 타락과 선민 이스라엘의 타락, 그로 말미암은 400년간의 노예 생활 등 인간의 밑바닥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구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누구이든 스스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구약 전체 역사를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인간 죄성의 희망 없음을 드러내는 것, 성경이 최종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가능성을 인간 스스로 직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성경은 의도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인간의 영적 조건을 진단함으로써 각 개인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인간의 불가능성을 치료해서 낫게 하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인간인 한, 그가 누구이든 그가 인간인 한, 그가 아무리 탁월한 세상적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구약은 타락한 인간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들을 보여주십니다. 구약을 통해 보면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일을 스스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영원히 구속하실 아들이 오실 것을 지시하죠. 예를 들어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부르셔서 심판의 선언을 하셨지만 심판의 선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동물을 죽이셔서 그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희생을 통한 구원의 방식을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한편으로 사단을 영원히 패퇴시킬 분이 오신다는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 오시게 될 메시아를 지시하는 거죠. 또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살던 교활한 두 마음을 품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이용해서 주님의 오심을 예언하셨습니다. 교활한 선지자 발람을 모압 왕 발락이 채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저주하려고 입을 뗄 때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발람 오히려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또 1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난다. 거기다가 죽어가던 야곱도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죠.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거기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모세도 오실 때를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처럼 구약 성경 곳곳에서 선지자를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주님은 구약에 예언된 계시를 아주 특별한 국면까지 이루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성경을 통해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경은 죄로 어두워진 죄인들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게 만들죠. 그게 바로 성경이 하는 역할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대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단히 상심한 마음으로 풀이 죽어서 돌아가는 중이었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변장을 하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무지한 그들을 깨우치시죠. 그러다가 그 제자들이 마을에 가까이 가서 그들과 헤어지려고 할 때 그들이 주님을 자기 집으로 청해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 대접을 하자 주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죠.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자 그 순간 주님은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거기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조금 전 자신들의 상태를 돌아본 거죠. 거기에 성경을 풀어주신다는 말이 성경을 열어준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펼쳐 보여준다는 거죠. 성경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알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 마음을 열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주님을 통해 영생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 자체가 우리를 살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며 주님을 끝까지 믿게 되는 그런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